오늘 이사야 37장은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아수르가 납사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를 모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마저도 모욕하고 자기 손에서 건져낼 나라들이 없고 신이 없다 이렇게 모욕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36장에 나오는데 37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보냈던 사신들로부터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7장에 나오고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히스기야가 그 위에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았던 내용들이 38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1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참 이런 그 비참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은 궁중에 있는 신하들도 다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자들을 좀 보냈죠. 공중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사야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신들에게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아수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서 그가 돌아간다 하면 그는 여기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아수르 왕이 이제 더 이상 유다를 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뒤에 끝부분에 나오죠.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18만 명을 쳐서 죽이죠. 그러고 나서 실패하게 되고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이제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 도망가죠. 그래서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올랐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납사계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림나에서 만났어요. 이게 원래 나기스까지 와서 나기스에서 이 납사계를 유다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치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왕이 나기스에서 있다가 갑자기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면 이 정치적인 배경은 뭐냐면 애굽이 이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가 나기스에서 전투를 하다가 애굽을 막아야 되잖아요.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막기 위해서 나기스에서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납사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전가를 받았겠죠. 빨리 와라. 지금 거기가 급한 게 아니고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사계가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나기스를 향해서 떠나는데, 납사계가 가다가 림나에서 이제 왕을 만났더니 바로 그때에 9절에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이 구스왕, 여기서 구스왕이라는 하는 것은 애굽을 얘기해요. 디르하가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얘기를 듣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갑자기 애굽에서 떠나니까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다시 사자들을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다시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깐 떠난 것이지 너희들을 그냥 놔두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손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죠.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사신들이 보낸 글을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14절 이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는데 하나님 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항패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점령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회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하 만국이 아수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됨을 좀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죠. 그래도 히스기야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답이 있어요. 내게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물론 답은 나와. 뭔 답? 내 답 나와. 내 답. 뭔가 답은 나오니까 하겠죠. 행동을 했는데 무슨 답이 나오냐면 내 답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버려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나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이걸 보셔요. 이걸. 네가 나를 향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러지만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러니까 네 힘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다.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지금 그런 아주 말하자면 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자야. 네가 지금 많은 나라들 치고 정복하고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네가 교만해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마저도 회방하고 모욕하고 이러는데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예요. 태초부터 행한 바라는 건 뭐예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원래 이게 내가 다 하는 뜻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서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수치를 당하고 다 너한테 무너졌잖냐. 그러나 그게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데 28절에
네가 그 정도 조금 힘이 좀 세지는 것 같으니까 뭐 나를 거슬러서 내 앞에도 분노하는구나. 하나님마저도 회방하는구나. 참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쓰시는 하나님마저도 거슬러 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마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쓰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쓰시거든요. 어제 성화의 삶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들어 쓰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이제 듣죠.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래요. 그래서 올해는 스스로 난 것. 스스로 난 것은 뭐예요? 올해는 농사를 졌다 못 졌다? 못 졌죠. 지금 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 지금 물러가긴 했어도 농사 못 짓죠. 그래 올해는 그냥 이 땅에서 저절로 난 거 이런 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난 거 이삭 죽기 같이 좀 난 거 먹고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그러나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셋째 해 정도에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이런 전쟁 속에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예요. 늘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 이제 더 이상 침략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너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그러한 징조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쳐서 죽였죠. 그랬더니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반란이다. 그래서 에살하돈이라고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더라. 그리고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 하나 또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병들어서 죽고 못 일어난다. 유언이나 남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완전하냐, 저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문제죠. 병들어서 죽게 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잘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좀 잘한 것도 있잖아요. 교회도 좀 잘 갔고 그때 뭐 하라고 할 때 좀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것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를 들었다. 앞에서도 그 나라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기도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기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기도해라는 거야. 안 들으면 기도해요 무슨 헛일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으니 됐다는 거죠. 그분이 다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15년 더 연장해 줄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생명도 연장하시잖아요. 못 오시나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니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 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고 살으라고 하면 사는 것도 유익이고, 이렇게 가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참 멋진 신앙이죠. 이런 신앙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또 죽으라고 그러면 싫죠? 항상 우리는 기도가 더 살아야 되는 기도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상황을 얘기할 때요, 자기 마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빨리 여기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대. 왜요? 거기 가면 얼마나 이런 고생, 걱정,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그냥 공격하는, 대적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 자기 생각으로는 빨리 떠나서 갔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솔직한 마음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 나는 어느 데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나는 그거 손들고 간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남아서 살아서 이거 하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없어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내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신앙이 여기까지 가입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나는 뭐냐? 그게 너야. 그게 진짜 너다운 거고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야. 그 모습이. 그게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그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에요. 자, 하나님 보세요.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려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 많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고 욕도 먹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이 아수르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조금 힘만 생기면 내가 너도 다 정복하리라.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욕하고 해방하니.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없잖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생각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내가 없어요. 그 수준에 우리를 올리시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도 보호하고 또 너도 이렇게 15년 이렇게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데, 해시계는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해시계가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뒤로 물러갔으니까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젊어집니다. 10도를 뒤로 물러가서 시계를 뒤로 빠꾸 싶겠단 말이에요. 빠꾸라고 하면 이상하네.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죠. 시계를 뒤로 물러갔으면 어떻게 해요? 수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맥없이 해시계 오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시계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징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하스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징조를 어떻게 알아? 그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징조 하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젊어지게도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15년 수명 연장시켜줬네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15년 연장된 이 시간에요, 히스기야가 아들 하나 낳는데요, 유다 나라의 가장 못된 왕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한테 너 유언 남기고 병들어서 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15년 더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사는 것만이 전부냐? 우리 생각은 더 살고 더 잘 먹고 이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자식 하나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유다 나라의 최고의 악한 왕이 돼. 하여튼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낳고 나서 이제 기도해요. 기록한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스울의 문, 내 여생을 빼앗기게 돼. 나 진짜 죽게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게 지옥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다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됐고, 여기서 보면 그러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그러죠. 목자가 양치러 천막 쳤다가 어디로 가려면 싹 걷어갖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그거예요. 우리 살다가 떠나면요, 흔적도 없어. 천막 치고 있다가 간 것처럼 없어. 그러죠. 자,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허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흔적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사는 거예요. 장막을 거둠같이. 배를 짜는 사람이 배틀을 짜다가 다 그거 걷어서 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거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깨달아요. 인생이 뭐냐. 진짜 다윗이 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골리앗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뭔 사건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알고 바른 신앙을 알게 돼요. 뭔 사건이죠?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히스기야도요, 이런 데서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런 걸 알게 돼요. 아, 인생이라는 거 장막 쳤다가 걷고 가는 거랑 같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치료하며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랴.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서 평안이 왔을까요? 하나님이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절, 22절은 어떻게 보면 6절 이하에 나와야 연결돼야 맞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무화과 한 뭉치 가져다가 네 상처에다가 붙이면 낫는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치료가 되고 15년을 더 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징조가 뭐였다죠? 아까 나왔잖아요. 6절 이하에.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두 가지 그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나라의 어려움, 하나는 자기 개인의 어려움, 이런 문제죠. 거기에서 히스기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고 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